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세상에 더럽혀졌을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여 왔사오니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맑히시며 우리 심령의 악을 제하여 주소서. 흠도 티도 없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차고도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지혜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아귀하다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집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와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제 실망시키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각 기관의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되는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다가오는 한 해가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온 마음으로 충성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여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이 되게 하시고 분별력 없는 이 세상에 나침반 되게 하시며 항상 주의 뜻을 물을 때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공개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이 코로나 이중한 시기에 살아 돌아온 것이 감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합시다. 비대면 예배지만은 다 이게 비대면이에요. 어떤 시골 노모가 서울의 아들 댁에 손주가 보고 싶어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전화 받아서 어머니 한번 올라오세요. 오셔서 좀 쉬시기도 하시고 저희들도 보고 싶으니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시골 노모가 된장도 싸고 김치도 담고 먹거리도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때 마침 그 아들 내 식구들이 어디 해외로 여행 간다고 어머니 잘 오셨어요. 혼자서 편히 쉬시고요. 개밥도 좀 주세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빈집에 혼자 있다가 내려왔어요. 나는 지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고 언제든지 올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실제로는 지들이 내가 귀찮은 거야. 그러고 그냥 씩씩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은 환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지만 마음은 실상은 귀찮습니다. 안 오면 좋지요. 왜 꼭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인간과의 관계, 인간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는 한 날이 첫날과 같으니 속히 오시옵소서. 신부가 단장하여 신랑을 기다리며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듯 주여 내가 그토록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말일 뿐입니다. 속마음은 주님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오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천천히 오세요. 한 세기 후에 나오시면 더 좋지요. 급하게 오지 마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실상은 좀 천천히 오세요.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그런 말로 속마음에 입은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다르게 주님께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여러분 혹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고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야. 빨리 세상이나 흘러 망했으면 좋겠다. 막 가는 마음,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주님이나 와버려라. 그 막 나가는 마음이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빨리 오시면 좋고 그래서 주님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혹 손들어 보세요. 없다고 손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들은 석국에서 항상 눈물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노래요, 눈물이요, 시요, 찬송이었어.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의 말같이 그들의 마음도 그랬을까?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조금 충격적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등 돌리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잘 알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놀라우신 분, 그분을 맞이하려고 불은 천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왕으로 태어났으니 궁궐에 있겠다 싶어서 찾아갔더니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 메시아가 태어난대.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서 왕 앞에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대. 우리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이 사람아 바쁜데 거기까지 왜 가? 아쉬우면 우리 찾아오겠지. 아쉬우면 찾아오겠지. 그리고 그 소동은 찻잔 속의 태풍, 그냥 한날의 여름밤의 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와서 소동해도 소동 잠시 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감격과 충격과 감사와 눈물로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맞이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림절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도 요셉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격적으로 만나시고 감격으로 상봉하시고 최고의 주님을 축복으로 맞이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인생 일대 최고의 축복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 주실고 주님 나타내 주실까요?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을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축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오시는 소식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는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건 기다리는 자예요. 언제든지 주님 만나주는 사람은 기다리는 자예요. 찾는 자, 그 사람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공개해 주십니다. 인간의 원리로 따지자면 제일 먼저
태어나셨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 왕에게. 왕이 제일 먼저 알아야지요. 정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왕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어. 누가?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2살 아래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살극이 벌어졌어요. 실상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만왕의 왕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면 절대로 예수는 안 되는 분, 메시아는 오면 안 되는 분, 오면은 죽어야 할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있을까요? 당신 오면 안 돼. 오면 죽어도 안 돼. 그래서 권력과 힘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 또 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들이요. 왜? 그 계통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위해 제사한다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 그들의 관심은 따로 있었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의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소동만 했지. 찾는 척만 했지. 내가 주님 필요하다고 말만 했지. 실상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멀리서 오직 머나 먼 길 불빛 따라오는 동방박사가 있었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차만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빛을 비치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부터 예수님 안 오면 내가 정말로 못 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야하며 성전에 머물러서 그렇게 몇십 년간 오직 학수고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뚜껑을 진짜로 열어보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세상에 부귀를 쫓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세상에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오시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거 귀찮아. 어떤 사람 무관심해. 어떤 사람 죽여야 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은 뭐 태어나면 말 그렇고 안 그래도 그렇고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 무관심하고. 그리고 연락을 쫓던 사람은 귀찮아. 아이고, 까짓거 또 오라 그래. 교회에서 오라 그래. 예배하러 오라 그래. 뭐 이러라 그래.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여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더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만날 사람요, 주님 만날 사람,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 주님 만날 수 없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의 유형이 정해졌기 때문에 Y타입, X타입, A타입, B타입, 사람의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타입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의 사건,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도 어떨까요?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재림의 때도 초림의 때와 같으리라. 같은 거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준비하거나 사모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오늘의 헤롯도 있고 오늘의 제사장과 서기관도 있고 오늘의 예루살렘도 사람들도 있고 오늘의 시므온도 있고 오늘의 동방 박사도 있다. 여러분은 어느 타입이 어느 유형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사람들이 나누었잖아요. 죽이려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귀찮아하는 사람, 사모하고 학수고됐던 사람, 그 일을 주님이 오신 일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는 어떤 태도에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 그 상태가 어떤가? 오늘 이 시간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내 상태. 그냥 막연히 나는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한꺼풀 깊이 들어가서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나타날 날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런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왜 안 기다렸을까? 필요 없으니까 그러겠지. 주님의 위로하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기다렸어요? 필요 없어. 내가 왜 필요 있어? 권세 있지, 돈 있지, 다 있지. 내가 없는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와봐야 귀찮기만 하지. 그것 예수님 눈치 봐야지. 안 찾아갈 수는 없으니 귀찮아.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모든 위로는 관심이 없어. 위로라 그러니까 사람들 아이고 등 두드러지고 밥이나 더 먹어.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게 위로가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위로요. 옥에 갇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위로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위로요. 가장 큰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멸망의 슬픔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 선상 파티가 벌어졌어. 마치.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밑은 청길랑 떨어지. 그런데 그 선상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노래하자, 춤추자. 쉐리 댄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그 사람들을 뱃머리를 돌리든지 사람을 구원하든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그게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을 사람 많지요. 이 세상에 고통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보글보글 끓는데 손가락부터 쫙 기름, 여러분 몸뚱아리를 튀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가난이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병든 것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누명이 억울해서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요. 거기서 살리는 위로밖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위로는 죄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건만 권력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위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당신은 왜 오냐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내 삶을 지배하소서. 내 삶을 주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주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오늘 올지 내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경건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때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열처녀 이야기, 성도 이야기 그러면서 그냥 주님, 그냥 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주님 오시면 만나겠지, 그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기다림과 사모함은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위하여 오늘 지금 내가 준비하여 가고 있다, 그걸 기다림이라, 사모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6장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찾아간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와 비슷해. 기록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구나.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려고 찾아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도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의인이니.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보낼 그 집에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요, 사가랴도 의로운 사람이요,
엘리사벳도 의로운 사람이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시므온도 의로운 사람이요. 공통된 점 보지요.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죄인을 구원하는 쓰시는 사람은, 요구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도 쓰십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물론 성경의 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첫째는 믿음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고 행위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의롭다, 불의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평가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먼저 믿음의 관점에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자, 무엇 별걸 다 붙이고 도사 무슨 하여튼 많이 붙여.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뭘로 보시느냐?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층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상대도 안 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면접도 못 봐, 시험도 못 봐, 인턴도 못 해. 서류 탈락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예 서류에 탈락이에요. 그러니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는 먼저 믿음을 가졌느냐? 그이요.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이 꼭 오실 것이다 기다렸잖아요. 기다려도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경건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명 단독자라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 남편이다, 누구 아내다, 누구 식구다, 누구다, 친구다. 사람의 관계가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나. 그걸 인식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비춰서 나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가꾸고 살아가고 행하고 생각하고 일어서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에 비춰볼 수밖에 없어. 그걸 가리켜 경건이라. 그걸 가리켜 의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단도리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 무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상대하고 하나님 초점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 누가 응답해요? 하나님.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키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사장님도 바라보세요. 남편도 바라보세요. 그러나 그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하는 의가 먼저라니.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누구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요. X좌표, Y좌표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좌표, 지금 처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작은 그릇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뚝배기 쓸 때도 있고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접시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타라니를 쓸 때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요리를 하고 하면 다 쓰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쓰겠어요? 의롭고 경건한 그릇, 그걸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통로도 그렇거니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과 박을 닦아내라, 소재해라, 깨끗게 해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라. 그래서 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나를 닦아주소서, 내 안과 박을 다 닦아주소서.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주님 모실 때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맞이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말 다 모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았다. 이렇게 시므온이란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다. 여러분 주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다린다 그러더니 주님을 막상 딱 만나니까 뭐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막상 만나니까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누구만 알아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전에 가득 찬 사람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너무 좋았다.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 없고, 성령으로 예수 바라보니 나의 생명이요 보배라, 안 따라갈래야 안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봐야 돼. 시므온이 성령으로 봤어.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영국에서 벼룩시장에서 고물된 옛날의 유물 그 큐빅 반지를 샀어요. 10,000원 주고 샀어. 그러니까 유로를 줬는데 한 10유로나 줬겠지. 하여튼 얼마인지 10,000원 정도를 주고 샀대요. 그랬는데 아무리 보니까 큐빅 같지 않아요. 긁어보니까. 그래서 감정을 했어. 그랬더니 그게 큐빅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였어요. 그게 언제냐? 옛날에 16세인가 언젠가 그 영국 왕실에서 아마 썼을 것으로 추측하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게 그냥 팔아도 4억 이상을 호가하고 역사적 가치를 더 붙이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유리로 보는 사람이 어찌 그걸 10,000원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보아야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지 못하니까 스쳐 지나가도 못 보고, 하나님 나라를 줘도 못 보고, 구원을 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를 보면 놓칠 수 없는 분이고, 성령으로 보니까 시므온이 성령으로 보니까 기다리고 주님을 안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도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30절에 32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축복하여 말하는 게 34절 쭉 나와 있어. 이 아이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 이 아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보라, 이 아이가 주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는 증거해야 은혜다. 복음은 전해야 복음이다. 종은 울려야 종이다.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소식이 아니요. 기쁜 소식이 있어도 전해줄 때,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가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느냐? 믿지 못하면 누가 구원 얻겠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은 나누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복음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전하는 자는 천사가 전했어.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의 다윗의 마을 고을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주신이라. 너희는 가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누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그것이 증거니라. 천사가 복음을 전했어. 왜? 복음의 첫 시작이니까. 동방박사에게는 뭐가?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를 인도했어.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여러분이 천사가 돼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돼야 돼. 여러분이 돼야 돼. 첫 번째 성탄절이야 천사가 했지만 지금 2020년의 성탄절에는 바로 내가 천사가 돼야 되고 내가 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눔 중에 최고의 나눔은 복음의 나눔입니다. 우리 밥 먹다가 내가 솔직히 말해 목사지만 돌리는 게 있어.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물이 없어 이물을 마십니다. 그거 먹고 내가 밥 먹으려면 양심이 갇히게 돼서 잘 안 되라. 그래, 다른 데 돌려. 축구로 돌려. 왜냐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내가 먹는 이 밥 한 그릇 쟤들에게 주면 쟤들은 얼마나 많이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그 밥을 그러면서 맛있다 없다 하려니까 목사로서 조금 부끄러운 점이 있어. 그래 얼른 돌려. 돌린 것 대안이 아니지만 우물 하나 파주세요. 약 하나 영양식조 걸려서 그 영양식조 빨아먹는 그 막대 과자 그거 하나 먹으면 얼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11조와 그 헌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계작은 해야 돼. 아이들 그 지원하는 거, 뭐 유니세프든지. 저는 컴패션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뭔가 하나씩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밥이 목구멍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난민들, 가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불쌍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 영적으로 보면 더 불쌍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 성탄절에 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자 말 한마디라도 합시다. 그럴 때 성탄의 의미가 다 빛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축하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주님 만남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주님 모실 때도 사모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만날 줄 믿나이다. 주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 기쁨의 성탄 소식을 온 세상에 두루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 가지로 울적한 것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럴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 우리 속에 충만나게 하옵시고 이 기쁨 함께 나누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른 새벽 기도에는 뭐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계속 진행됩니다. 한 해 결산, 새 축복을 위한 새일의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천지 만물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나이다. 주님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 땅을 만들어 서 있는 것도 아니요, 태양을 만들어 쪼이는 것도 아니요, 비를 만들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 생각하면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나이다.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 주님 보내사 죄악의 멸망에서 건지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은혜 어찌 다 찬송하며 우리 몸뚱아리를 주께 드려도 그 은혜 어찌 다 갚겠나이까. 그러나 그저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내리신 축복과 능력으로 살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사 예수 더 잘 믿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돌아보사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는 넘치게 하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은 번성하게 하시며 주 앞에 충성 다하는 저들 되게 하소서. 주님,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노동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깐부기가 저들을 무의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에 헛된 것들 병충해들이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풍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 되게 하시고 열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쓸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며 주의 은혜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 만나는 축복을 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